매해 성탄 이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CBS 올포원에서 마련한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사연의 주인공,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인데요. 오늘은 마리아의 하나님을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라고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자주 고백은 드리면서도 사실 마리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성경에 많은 지면을 활약하고 있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장 기쁜 아기를 탄생한 바로 그 여인인데 그에 비해서 정말 상대적으로 더 큰 비밀과 신비를 지닌 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난한 베들레헴의 말구요에서 결혼도 하지 않은 어린 소녀가 아이를 낳는 건 정말 엄청난 큰 스캔들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바로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이었다니. 메시아. 그러니까 대단합니다. 저라면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했던 말들을 바로 알겠어. 막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용감한 여성인 게 맞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제 입장. 그리고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애기도 아닌데 내가 왜요? 약간 이랬을 것 같아요. 갑자기 잉태한다니까. 네. 목사님 이런 건 당황스럽지 않아요? 당황스러워. 그렇죠. 내 애가 아닌데. 네. 그렇죠. 저는 그 마리아 하여튼 용감하다 이런. 근데 마리아를 생각하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리브가라는 여인이 생각이 나요. 참 용감하고 결단력이 있고 그리고 교회 역사에 있었던 인물 중에서는 마르틴 루터의 부인 카타리나 폰 보라가 또 그런 여성 아닌가. 하여튼 마리아 그러면 리브가 보라 이 생각이 나요. 네. 근데 목사님 또 저는 한편으로 마리아 하면 뭘 잘 몰라서 덥석 잘 모르면서 하나의 말씀을 붙잡은 것 같아요. 아주 인생도 제법 많이 살아보고 경험이 많았더라면 오히려 더 많은 갈등 앞에 놓였지 않았을까. 맞아.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저는 마리아 보면서 인생이 원래 하나님 앞에서 뭐 모르고 덥석 물고 나중에 벌벌 떨고 그런 게 의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떨고 뭐 모르고 받은 게 순진해서가 아니고 우리 그것을 하나님 열매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네. 마리아 얘기 흥미진진합니다. 네. 자, 마리아의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예수께서 어린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수 있으셨을까? 지영은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중에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어떤 만난 하나님을 가장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해서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저는 그 장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좀 묵상하면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 마리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무작위로 찍으셨을까?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봐요. 그죠? 이렇게 세계에 있는 전체 그 당시에 여인들 중에서 이렇게 딱 찍지는 않았을 테고. 그럼 뭘 보고 마리아를 고르셨을까? 마리아를 당신의 일에 사용하셨을까? 그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예고하는 흔히 이제 옛날부터 쭉 내려오는 말로 수태고지의 장면이라고 봐요. 아마 마리아가 평생 잊지 못할 그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1장 26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 성경을 참고해서 한번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 사이의 대사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아 기뻐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근데 마리아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너무나 놀래기도 했겠고 그리고 천사가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기뻐하시는데 너무나 엄청나서 대답을 못하고 놀라고 있는데 천사가 얘기를 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뭐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이어집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는다. 이게 이제 무지무지하게 쇼크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임신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저 유명한 얘기를 하지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태어난다. 근데 여기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그 얘기 중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는 소문이 났으나 그는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서 이제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리아가 대답한 그 말,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저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뭐 종은 주인이 하는 거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되는 존재니까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한테 저는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마리아 얘기에서 우리가 다 아는 얘기, 뭐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졌다. 그거는 그 당시에 유대 관습에 따라서 뭐 집에서 쫓겨나고 잘못하면 그야말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리아는 거기에 순종한 거지요.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여인이 체험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지요. 저는 마리아라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는 마리아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그리고 순종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는 그 그림이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람이 많이 그렸죠. 근데 거의 대부분 그 작품을 보면 천사가 방문하는데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천사를 쳐다보는 장면. 근데 거기에 그 이제 마리아의 집에 보면은 성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천사가 방문할 때 마리아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성경에는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할 때 마리아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있었다. 이건 안 나오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신앙이 깊은 예술가들이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마리아 그분은 뭐 하고 계셨을까? 그분들의 묵상의 결과가 바로 마리아 옆에 조그만 탁자 그 위에 펼쳐진 성경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엄청난 명령에 사실은 상식적으로 또는 그 당시에 도덕윤리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명령인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 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명하는 그런 훈련이 계속되어 온 분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기를 요청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엄청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말씀에 순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아마 누구나 그리스도인들 그런 체험들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가르침에 한번 전격적으로 순명하는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는 자기의 삶 전체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마리아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가 하면 단아하고 청초하고 아주 유순한 이런 여인으로 이 마리아를 우리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된 이미지죠. 가공된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마리아는 온갖 수모와 추잡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자리로 자기의 삶이 내몰렸던 여인이었어요. 사는 동안도 괴로웠고 죽었어도 온갖 뒷담화의 소재가 되었던 가련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누군가를 뒤에서 욕하고 뒷말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소재 한 명만 꼽아보라 하면 마리아가 1등에 올라가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비련의 주인공이 사실은 마리아예요. 마리아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기가 낳았던 예수라고 하는 아이는 한평생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자랑할 수 없는 아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어디 있습니까? 시장이나 바깥으로 외출할 때 손잡고 나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잘 자랐다라고 한 번도 자랑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예수님이었고 마리아의 엄마로서의 위치였습니다. 그렇게 상처와 모멸감을 한평생 새겨 넣었다가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보다 먼저 죽는 모습까지 경험해야 됐던 여자, 바로 이 여자가 마리아입니다. 누가 마리아처럼 인생을 살아보라고 하면 기꺼이 그 삶을 수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미리암, 그리고 또 한 명 이야기하자면 한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내용과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앞에 두 사람이 있잖아요. 미리암과 한나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졌다가 그 삶이 반전되어져서 홍해를 건너고 아기를 낳지 못했던 한나는 사무엘을 결국 출산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런 반전이 없어요. 이런 반전이 없는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토해놓고 있는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뭘 돌봐? 돌본 거 하나도 없는데 지금. 또 한번 보십시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 고백을 마리아가 합니다. 어떤 반전, 어떤 역전도 없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자기 삶으로 받아내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 고백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암이나 한나보다 이 마리아의 믿음의 세계가 훨씬 더 깊고 넓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도대체 마리아가 만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 이분이 누구시길래 자기의 전생애를 시궁창으로 내던지면서도 이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을까요? 고통과 눈물과 한숨과 그것도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되는 그 서러움과 아픔을 자기 인생으로 받아내면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 이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미처 마리아가 봤던 하나님의 어떤 아름다움, 영광스러움을 미처 다 우리는 보지 못해서 마리아와 같은
이런 헌신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객관적으로 보면 고통과 아픔의 길을 선택하는데 마리아의 심령 안에서는 이런 고백이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단 한순간, 한 시간, 한 생애 동안이라도 수고할 수 있는 자리로 부름받았다니 얼마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이것을 자기의 삶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이 마리아입니다. 여러분들 생애에도 마리아가 토해놓고 있는 이 고백이 종국에는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찬양하고 있는 거죠. 몇 달 전 처녀인 자신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떨었죠.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축복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 후 마리아가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거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찬양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에는 어찌 보면 두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기쁨이 가득하지요. 무엇이 그리 기쁠까요? 무엇이 그리 기쁠까요?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한다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돼 있죠. 어떤 하나님이기에 이토록 기뻐할까요?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일을 어떻게 약한 자가 이루어요? 우리는요, 큰 물건도 약한 사람은 들 수 없어요. 역사의 큰 일을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 거예요. 48절 49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시니가. 약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잘 아는 것처럼 당시 여자는 낮은 신분이었습니다. 배우자도 정말 평범한, 나중에 목수의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평범하지요. 그런데 수많은 그 사람 속에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택하시고 자신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평범하고 지극히 숨겨져 있는 사람 같지만 그들을 드러내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이게 그래서 기쁜 거지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처럼 약하고 평범한 사람을 통해 그분의 큰 일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열등감, 그것으로 나를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리아는 자신처럼 약한 사람을 쓰신 하나님을 보면서 찬양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 언약 백성들과 함께 그 약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건요, 마리아의 찬양은 자기를 뛰어넘어서 백성에게로 가는 것이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축복해 주신, 약속해 주신 사람을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 백성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요, 마리아가 자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쁘고 막 그랬다가 이 일이 나를 뛰어넘어서 우리 아브라함의 백성들, 구약에부터 약속된 이 백성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되는구나 라고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일이지만 나를 넘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전체 언약 백성에 바로 내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더 깊이 찬양한 거지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마리아는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 12명의 이 아들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었던 것이 자기가 낳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12지파를 통해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백성이 되는 것을 마리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 너무나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아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꿈꿀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것에 담을 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꿈꾸게 하십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는 정말 귀중한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으로 온 천하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너무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당할 수 없고 분석이 안 되면 소리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마리아를 통해서 이미 온 세상의 언약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와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마음껏 찬양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때 마리아처럼 그저 찬양하는 우리 시청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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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의 하나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마리아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노래가 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그만 문제만 생겨도 울고 불고 어떡해요 하나님 이렇게 난리를 치는 우리인데 그 엄청난 비밀을 간직하고 마리아는 어떻게 그 험난한 세월을 살아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녀의 주름살이 다 보이는 것만 같은 시간이었어요. 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이렇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진짜 그 일을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젊은 처녀가 겪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지 않았나 싶고요. 또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이제 낳고 나서도 이렇게 자기 자녀가 십자가에서 진짜 못을 박혀서 죽는 그런 가혹한 그런 현장을 보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마리아에게 혹시 좀 너무 가혹한 건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네. 우리 목사님들 마음은 어떠신지 한 번씩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먼저 말씀하시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신 게 아닌가. 네. 우리에게도 가혹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만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대하시는 방식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울고 한숨 쉬는 날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무지막지하게 내 삶을 몰아붙이시나, 이 고민 안 하면서 통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가혹함의 자리로 내몰린 사람의 심장 안에만 새겨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비교적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평안한 삶을 통과한 사람은 결코 알거나 깨달을 수 없는 인생의 비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마음의 깊이와 넓이를
가혹함의 자리로 내몰린 사람만 깨닫는다고. 제가 한 번은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 저희 교회 그 우리나라에서 꽤 알려진 부부 상담 권위자가 그냥 방문을 하셨어요. 저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 글을 보고 재밌게 글을 쓴다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신앙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하고 앉아서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도 가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지금은 교회는 안 다니지만 하나님은 믿고 있다 하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내용이. 네. 근데 어쨌든 이분이 부부 상담은 탁월해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굉장히 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제가 이 직업을 계속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제가 사실은 이혼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묘하지 않아요? 네. 이혼한 사람이 부부 상담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리고 또 이혼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내몰렸을 때 보통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부부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혹함의 자리로 내몰고 있다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심장에 그것을 새겨 넣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아시고 그 가혹함을 용감하게 받아내는 우리 올포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가혹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안 자체로 보면 마리아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을 잉태하셨다. 그거는 사실은 거기서 그거를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묵상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그거는 반복되지 않는 유일해적인 아주 특별한 사건이죠.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 현장을 한번 충분히 상상해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말씀을 늘 묵상하던 여인이었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구약의 메시아 예언을 묵상했을 거예요. 당연히 유대인들 누구나 다 그랬으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뭐 구약 예언서 뭐 등등 이사야서 뭐 수없이 그 말씀들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나한테 야, 그 순간을 한번 나를 거기에 대입시킨다면 그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가혹하다 뭐 그 표현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사람이 신을 만나고 나서 신을 딱 체험하고 나서 느끼는 그 거룩한 황홀감, 이게 사람한테 제일 임팩트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하자면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 참 거룩한 아주 황홀함, 그런 거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그냥 제 생각입니다. 마리아를 순수하면서도 아름답게 찬양하고 있는 여인으로 또 찬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천사를 통해서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져서 하는 동의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 헬라 문화의 신화를 보면 신이 인간에게 아이를 갖게 할 때는 거의 잘못된 방식으로의 겁탈입니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냥 잘못된 형태의 관계가 맺어지고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친족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에 대한 따뜻함을 느껴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 그때는 아들로 보는 거죠.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몇 번 보여주셨어요. 나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마리아 당신의
아들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을 사실은 말로도 기적으로도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가혹한 길은 사실은 지나고 나면 그게 훈련의 길이에요. 어두운 길을 이렇게 갈 때 막 팔팔팔 떨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면 아버지가 일로 와. 손을 잡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길을 갔던 것이 어두운 길을 아버지와 함께 걸어갔던 길. 저희 아들도 겁이 많아요. 이리 와. 그러니까 마리아 참 축복됐던 사람 같아요. 축복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건 제 묵상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근데 막상 하나님께서 뜻을 주셨는데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거면 뭐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정말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였다는 게 정말 믿음의 선배로서 참 존경할 만한 여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참 사람 잘 보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김없이 네. 오늘도 준비를 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독생자 예수를 맡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타임. 먼저 지영훈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보니까 마리아가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데도 어떻게 그런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첫 번째 질문과 함께 또 성경을 보니까 사촌 엘리사벳은 그런 마리아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린 마리아의 신앙심이 대체 어느 정도였나요? 근데 하나 분명한 거는 마리아가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이었다.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천사가 마리아를 방문했을 때 그때 마리아가 놀라는 모습 근데 언제나 거의 예외 없이 성경이 펼쳐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천사가 방문하지 우리 좀 소품 세팅을 해야겠네 그랬던 거 아닐 테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이었을 테고 그리고 엘리사벳 할머니가 아이고 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었으니 참 복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 걸 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리아는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여인이었다. 그러니까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훈련이 계속된 여인이었다. 그게 이제 마리아 신앙의 힘의 근본이었고 제일 결정적인 거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 하는 말입니다. 은혜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은혜는 내가 한 거 없이 받는 선물이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 은총을 베푸셨다. 그게 이제 마리아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진짜 아까 가혹한 길로 내몰려지는 그런 상황에 순종할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순종도 잘하고 은혜를 받은 마리아인데 저희 김관성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 그런 마리아인데 성경에는 또 예수님의 어머니다 외에는 또 되게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질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 드리고 싶은 건 그 천주교와 달리 개신교에서 왜 조명이 잘 안 될까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개신교에서 마리아를 조명하려고 오늘 모였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렇게 딱 비춰주세요. 네. 등대네 등대.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답을 해보자면 네. 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어떻게 조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우리 개신교 신학은 특정한 인간, 사람을 도를 넘게 높이지 않죠.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아브라함의 삶의 교훈, 마리아의 삶의 교훈 이런 데 포커스를 맞추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썩 좋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조명하고 밝히는 것이 성경의 의도와 목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마리아는 요 정도 조명되어지는 것이 딱 좋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도를 넘게 조명되어져서 그의 믿음의 세계가 너무 강력하게 서사화되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아주
균형을 이루면서 잘 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권호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네. 마리아의 이 스토리를 보면 네네. 하나님의 선택부터 임신, 출산, 예수의 죽음, 그리고 요한에게 맡겨진 말년까지 기타 등등등등등 네. 정말 스토리가 많잖아요. 네.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마리아를 끝까지 돌아보셨는지, 네. 돌보셨는지, 네. 마리아의 일생을 영화 보듯이 영화 쫙 보듯이. 한번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관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성경이 조명하는 만큼만 조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우리가 봤던 거죠.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되고 출산될 것이다 라는 것인데, 거기서 너무 인상적인 것은 강압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천사가 은혜의 말로 은혜의 내용을 전한 거죠. 그리고 인격적으로 너무 순수하게, 너무 깨끗하게 뭘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잊지 못할 모습이고 그 은혜가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몇 달 흘렀고 혹시 두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친족 엘리사벳에게 갔고 그 여인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무 큰 축복을 받았다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믿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모습이 한 아름다운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인데, 예수님이 12살 때 이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그리고 이제 명절을 지내고 왔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상당히 멀리 가서 사흘길을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12살이면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어머니요. 아니지, 그렇게까지는 아니겠 목소리가 그렇지 않고, 어머니, 제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까? 만약에 제 영화의 한 장면에 남주 같습니다. 저 성격 급한 요셉 같으면은 맞을래? 그랬을 텐데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둔 거죠. 말씀에 묵상이 돼 있고 그 여인으로서 아들의 이야기를 깊이 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요 한 것은 사춘기에 무서운 중학생이 아닌 거예요. 어머니에게 그 중요한 것을 심어두는 거죠. 제가 아버지 집에 있는 거라고. 아버지 집에 있는 거라고. 심어두신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큰일 났다. 빨리 예수님께 가가지고 대책을 해라라 하고서 기적을 요청하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인이요. 이것은 존칭어입니다. 사실은 존칭어인데 아직 제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행하는 때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행하시거든요. 그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요청 속에서 그 때를 적절하게 당겨서 이렇게 한 거죠. 그거를 직접 본 거예요. 마리아는 그 모든 과정을 본 겁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잘 나오지 않아요. 가족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막 전할 때 우리 형님 이상해 가족들이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면이 어디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픈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이에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극한 고통 가운데서 요한아, 이제부터 내 어머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역할도 했지만 이 땅에서의 어머니도 챙기는 거예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그리고 이제 큰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도 감동인데요. 그 얼마나 아까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렇게 진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그런데 지나온 길들, 그 어렸을 때의 말들, 가르침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그 얘기하시던 것이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들, 왜 구속을 이루어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맡기는 거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사라집니다.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이하로 쭉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뭐예요? 죽음의 아들로 기억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약속했던 죽음의 아들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을 축복한 거죠. 은혜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그 귀한 쓰임 받았던 사람일 뿐만 아니고 나중에는 아들이 아니라 주님 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게 된 거죠. 사실은 구속사의 엄청난 큰 그림 속에서도 아름답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오신 은혜도 끝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리아의 노래의 완결편을 보는 거죠. 장성한 아들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리고 또 그 마음 졸이며 지켜본 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그리고 부활한 아들 예수를 다시 만났을 때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생각해보면 볼수록 마음이 참 복잡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목사님들께나 아니면 가족 주위 분들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을 허락하시고 요구하시고 감당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바로 예스 하셨나요? 라고 여기 질문에 있어요. 예. 그때의 마음과 또 결말 결론이 어떻게 났었는지 하나씩 이야기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요구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우리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그렇게 느끼는 거 말도 안 되는 요구들 앞에 끊임없이 이렇게 노출되는 것은 저는 비교적 빈궁하게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늘 가난했고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게 별로 없었고 그러다가 뭐 우연찮게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많이 팔려서 제 기억으로는 인세를 꽤 많이 받았어요. 하니까 이제 저 같은 스토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가난했다가 지금 또 부자는 아닌데 막 옛날 같지는 않은 정도, 조금 나아진 이런 상황에 처해진 사람한테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도움을 많이 요청을 해요. 돈 빌려달라, 보험 들어달라, 아니면 돈 달라. 이런 분들이 이상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무슨 재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끊임없이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편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들은 저에게 한 번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응대를 해야 되지만 얼마나 그 입을 열어서 나한테 부탁하기가 어려웠겠는가. 특히 돈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면서 먹었던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어쨌거나 이 직분을 수행하면서 부자로는 살지 않겠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부유한 느낌도 주지 않겠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나의 삶으로 삼겠다. 이런 결심들을 하나님 앞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줄라 하면 다 줍니다. 그리고 돈 빌려달라 하면 있으면 다 빌려줘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연락 녹화가 오면, 네.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서 오늘 이 저희도 녹화가 걱정이네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네. 두렵습니다만은 아우, 없으면 줄 수 없으니까. 있으시면. 그런데 비겁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저런 말들로 빠져나가는 사람은 되지 말자.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부요함을 위하여 가난함의 자리를 짊어지셨다라고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꺼리낌 없이 예스는 못하지만은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꾸역꾸역 그 짐을 가급적이면 짊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아유, 아멘. 짊어질 수 있는데 육신적인 내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으로 비겁하게 다른 사람들의 아픔 가운데 나를 향하여 부탁되어지는 요구들을 거절하지 않겠다. 그게 제가 가진 신앙적인 소신입니다. 아유,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끝나고 저녁 같이. 정말 너무 공부 열심히 하시고 탁월하신 분이 계셨어요. 또 어떤 순간에 이제 자매분이신데 하나님께서 어떤 나라에 그곳에 척박한 곳에 가서 예수의 생명이 싹트게 하라 이렇게 도전하신 거예요. 결혼 안 한 자매였거든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러더니 가더라고요. 사람이 순수하게 결단하고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바보라고 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영적인 도전이 와요. 와, 이거 봐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얼마나 있나 보자. 그래 갔는데 거의 10년을 거기서 그 땅에서 정말 미라처럼 썩어지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이제 결혼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자녀도 낳게 하셨는데 결국은 아프셨어. 그래서 지금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치료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돕고 기도하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치료 이제 하신다면 어떡하냐고. 이제 선교사 접고 은퇴하셔야죠. 다시 간다고. 제가 이게 기회죠. 이제 다른 일을 하셔야죠. 다시 왜 가냐. 다시 간다고. 그래서 저는 비장하게 주님의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 사랑하니까. 이게 내 영광이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계산 못하고 그냥 아멘 하고 몰라서 찬양했던 그것이 고난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죽는 것 같은 그 고통처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예수의 생명이 죽어가는 것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노래가 더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노래를 같이 부르고 싶어. 와, 이 바보 같은 사람 진짜 감당할 길이 없네. 아씨, 같이 합시다 이렇게 되더라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고 봐요. 제가 20대 초반 그때 신학대학 4학년 때 그때 한번 제가 하여튼 겪은 일에서 내 인생 전체로 지금 돌아보면 진짜 무지무지하게 어려웠던 그 다음에 또 50대 후반에 목사로 살아가면서 50대 후반이란 몇 년 전이에요. 목사로 살아가면서 또 교단 또 이런 일을 하면서 참 뭐 엄청난 공격을 받고 그러면서 뭐 그랬던 그런 한 서너 군데 경우가 생각이 나요. 어떤 경우는 그냥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겠지. 우린 모르지만 그냥 그거 믿고 그냥 감내하고 걸어가야 될 그런 시대도 있는 것 같아요. 삶이란 거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내 앞에 있는 내게 닥쳐온 삶을 용감하게 덥석 끌어안고 용기 있게 걸어가는 거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걸어간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이어서 마리아의 하나님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나를 통해서 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내가 통로 역할을 잘 하고 있나? 어떻게 드릴 준비를 하지? 라는 생각을 했고요. 오늘부터 마리아처럼 성경이라도 좀 열심히 좀 읽어봐야겠다. 이런 다짐을 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마리아의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뭐뭐다. 뭐뭐하네. 지영훈 목사님. 예, 마리아 하나님은 제게 말씀에 대한 깊은 각성입니다. 네. 제게는 오묘하신 분.
오묘하신 분. 저는 바보같이 아멘하고 보란듯이 찬양하게 하시는 네. 그런 하나님. 자, 오늘 끝인사는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기를 바라면서 힘차게 맞춰보도록 하죠. 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마리아들로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